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에 나오는 용어들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용어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건 요한 1, 2, 3서는 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거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도 이제 짧지만 우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 어떤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의 그 깨달음이랄까,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그 신학이라든가 그 깨달음의 그 핵심은 다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다른데 나오지 않는 내용이 90%, 그 요한복음에만 90%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그 신학이 들어있고 또 그 어떤 그 가르침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도 물론 때가 되면 같이 또 나누겠지만 어찌든지 요한 서신서를 나누면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그 요한의 사상, 요한의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그 기록적으로 한 사촌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사촌간인가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또 세 제자를 요한과 야고보와 그다음에 베드로를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면서 더 깊이 나누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끝까지 또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삶만 본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줬고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요한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어렸던 시절도 다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그 전 과정을 더 깊이 전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와 또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가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한 두세 편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만.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만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또 그 쓰는 용어들이 또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철저히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그거하고 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약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이렇게 그 깊이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사뭇 많이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물론 각각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복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깨닫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각각이 또 깨달은 그 깊이는 조금씩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대해서만 그냥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기까지 한 용어는 요한일서에만 딱 2번 나오고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한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같이 또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어떤 복음 중재로서 사도 요한을 쓰신 거니까 복음 중재자로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복음 중재자로서 사도 요한을 쓰실 때 그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모든 것 영감이라든가 그의 삶이라든가 그가 배우고 알고 깨달은 그 사도 요한의 그 삶의 경험 그런 것들이 이 서신서라든가 사도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데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든지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아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요한 2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깨달음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돼야지.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어떤 것이 돼야지. 만약에 알긴 아는데
가르칠 줄 아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내 몸에서 나타낼 수 없다면, 정말 내 몸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능력이 되지 못하고 또 실질적인 주님의 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의 제자겠죠. 주님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그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세상에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을 때 그 선생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는 그 선생의 그 사상을 따라가고 또 그의 선생이 간 그 길을 또 동일하게 가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를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알기 전에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은혜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거저 주신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이 나를 자신을 희생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 사랑 받았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가 진리가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지,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봤자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걸 잘 아시죠?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 아세요?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서로의 허물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집사님 이렇대 저렇대 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우리 서로의 허물을 덮읍시다. 다른 사람의 못난 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오는 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오겠어요. 수줍은 사람도 오고 내성적인 사람도 오고 외향적인 사람도 오고 나댄 사람들, 자기 잘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또 올 수 있고, 또 아픈 사람도 오고, 또 성격이 우락부락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온갖 사람들이 옵니다. 정말 누가 그를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허물들을 덮어가고 또 덮어가고 때가 되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든가 정말 은혜 받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정말 때가 돼서 어떤 때는 또 내보내시기까지 하시겠죠. 어떤 정말 그 감당이 안 되든가 아니면 정말 그의 속이 진짜 가룟 유다처럼 딴 마음을 가지고 왔다든가 하면은 때가 되면 물론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오늘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한번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자기의 목적, 교회를 올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큰 교회 다닐 때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단계 하시는 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일 잘 팔려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친하니까 하나씩 팔고, 그러니까 이분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물건 팔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보험하시는 분들도 또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물건 팔러 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한 척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몇 년이 지나도 회개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 예수 교회에 왔는데 회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은 때가 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결국은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겠지요.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속고 다른 데서 거짓말하고 다른 데서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딴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영혼들 만나고 관계 전도도 할 텐데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냐, 아니면 자기 어떤 이익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나를 붙는 사람이냐, 이걸 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고 하는가, 그러면 진짜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요, 마음에 이미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아무리 자기의 죄를 이야기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만 해.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자랑을 하든지 자기 죄를 감추든지.
그런 사람들은 딴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줘도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진실함을 받으려고 오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출교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도저히 바뀌지 않고, 또 결국은 그 질서를 무시하고 또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전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출교하는 그런, 정말 교회 안에서 도저히 출교당한다는 건 더 이상 그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자가 되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첫째,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의 허물을, 첫째,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간증을 자꾸 하고 또 얘기하고 앞으로도 또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들을 제가 볼 때, 저는 제 안에 정말 너무나 큰 그 죄들을 보게 하셨어요. 도저히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정말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많이 어려웠지만, 인정하고 나니까 인정하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인정했을 때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내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고 내게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더 옳은 길이야, 이것이 더 옳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어떤 끊임없이 이렇게 율법적인 용어들,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이것이 더 옳은 길이야, 이것은 더 이게 맞아, 이건 틀리고 이게 맞아, 이런 언어들이 우리를 본인은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옳은 게 없어요. 그렇죠? 율법도 결국은 옳은 것 같지만, 옳은 걸 제시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도 다 각자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지, 결국은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옳은 게 없는 세상입니다. 오직
이 세상은 다 용서만 받아야 될 세상이지, 이 속에서 뭐가 옳고 그름을 옳은 것을 찾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은 옳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세상이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었을 때,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교회 안에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심도 주장되어지지 않아요. 율법도 주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장되어지는 것은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지혜롭고 이게 더 옳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더 옳아, 이게 더 맞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살기보다 어떤 율법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이것이 더 옳다, 이것이 더 맞다, 이렇게 된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 영혼도 죽이는 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들도 함께 죽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감당하는 거잖아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담당해 가는, 어떻게 보면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이제 죄를 담당해 가는 그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을 담당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죄를 담당한다든가 또는 허물을 덮는 거는 조금 많이 좀 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허물을 덮어가는데, 죄를 담당해 간다는 거는 참, 그거는 물론 겉으로는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을 우리 몸 안에서 체험해 가는 것뿐이죠. 근데 어쩌든지 죄를 담당해 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제 나온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로서 가장 올바로 가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집사님 이 성격은 좀 이상한데 일은 잘해. 성격은 조금 뭐한데 일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런 데 쓰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가지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차라리 물론 그런 영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일은 잘하니까 그냥 믿음은 좀 부족해도 일은 잘하니까 그냥 일 맡겨.
저 맡겨가지고 일 잘하니까 그 일 잘하는 일 맡겨야지 그 영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고 또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은혜가 흐르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눈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나 죽기 싫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지적받길 되게 힘들어해. 그렇죠? 나 죽기 싫어서.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힘들어요, 좋아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면 아직 은혜 못 받은 거야. 자기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원래 그런 자입니다. 집사님 나 원래 이런 자예요. 할렐루야. 하고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그냥 내가 이런 자구나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건 벌써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벌써 그 모임은 세상에 이론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죠. 정말 우리는 못난 모습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고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남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모습이 지적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나서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결국 뭐냐? 정말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첫째는 돼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믿음이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근데도 그 주님이 내가 시인했을 때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꿈에서 현장에서 마귀짓 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 자도 자기가 시인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지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 많이 이제는
정말 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부터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정말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말 벗어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러나 그 심판에서 은혜로 넘어와야지 우리가 심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요한이서를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반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요한이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래도 또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그것이 원래 있는 계명인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입술에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가슴에서 진정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감당하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넘쳐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 자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허물을 덮어주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그 용서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정말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은혜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더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정말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더 큰 사랑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아직도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모습이라 생각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못난 모습,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용서해 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